예레미야 20장 10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부터 13절. 20장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떤 차이점이 없이 느껴지죠. 보이는 그 외양 그대로의 사람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성도는 어떻게 보면 실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없이 자기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끌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성도는 이미 내 인생은 사라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운반체, 그리스도의 어떤 활동 장소로 성도의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인들과 관계할 때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성도는 어떤 그리스도의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도구로, 혹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성도로 대하는 외부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사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성도와 어떤 다툼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지mä기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하죠.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변명을 하고 해명을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건 베드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고친 것으로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성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선지자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영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는 그 말을 전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어떤 그 주께서 예레미야 속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이기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예레미야를 이기고 기어코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냥 여호와의 영을 따라서 말씀을 또 증거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는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건 예레미야밖에 안 보이고 그 예레미야는 입을 뗄 때마다 뭔가 좋지 않은 말을 한단 말이죠.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어떤 그 신의 감동을 따라서 항상 어떤 그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그 보이는 예레미야를 이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으로 나오죠. 10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겠다. 눈에 보이는 예레미야하고 백성들이 싸움을 시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아픔이 있고 성도의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는
주의 성령을 따라 어떤 말을 했을 뿐인데, 성도는 주의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성령은 보이지 않고 육체를 입은 성도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도하고 어떤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이런 어떤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성령이 성도에게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은 성도를 이기니까요. 성도를 달래고 성도를 고면하고 혹은 성도를 이겨서 기어코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성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주의 인도하심에 뭐랄까요, 휩쓸린다 그래야 되나? 휩쓸려 가면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성도는 뭘 아냐 하면 내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주님과 그 복음을 받지 못하는 세상과의 그 갈등 상황 자체를 성도가 그 몸으로 어떤 복음과 세상의 경계선상에서 어떤 갈등 구조를 늘 체험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지만 세상에 의해서 오히려 저주를 받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사건에 성도는 계속 이렇게 뭡니까? 휩쓸린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코스 그대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세상의 반응, 충돌, 갈등, 알력 그런 구조 속에 십자가 사건이 발생된 것처럼 동일하게 성도는 그 십자가의 구조, 십자가의 흐름을 따라 가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 성도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 사건의 그 뒤를 따라갔던 성도의 삶을 그 모델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보고 너를 왜 입만 떼면 저주냐? 왜 입만 떼면 왜 기분 나쁜 소리 하냐? 부정적인 말을 던지는 예레미야를 못 견뎌해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고소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고. 자, 거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겠다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거.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혈육의 정을 배제하고 인간의 정을 배제하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증거했던 복음 내용이 바로 뭡니까? 오늘날 성도가 증거하는 그 복음 내용이 뭐예요? 그 복음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너희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몽땅 다 심판을 받고 그 지옥과에 마땅하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과에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마땅한 진노의 심판, 마땅한 하나님의 무지무지한 그 죽음의 심판을 깔고 어때요? 깔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죠. 그냥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먼저 깔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그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해요?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단 말이죠. 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 이제 다 찍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그 찍어버림의 말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먼저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먼저 깔고 주께서 그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깔려야 모든 인간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당연한 그 심판이 깔려야 비로소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속죄의 은총이 은총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배망덕한 사람 되는 겁니다. 본인이 100% 전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중심으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성품, 나의 행위, 나의 뭐 성격,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심판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주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제대로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답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답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인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자기 부인은 먼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속에서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이죠.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요소 외에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곳이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신 죽음의 가치가, 그 희생의 은총이 은총답게 우리 가운데 고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입만 떼면 야, 너희들은 선한 것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듣고 어떻게 반박하는 겁니까? 그럼 넌 잘났냐 말이죠. 너는 맨 입만 떼면 우리에게 뭐 심판이 있다, 예루살렘 망한다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너는 얼만큼 대단하길래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예레미야를 주목하는 거죠. 예레미야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그 입술만 주목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거 언제 한번 실수하지 않나라고 말이죠. 예레미야는 사실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목사가 복음 증거한다고 목사가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목사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냥 대언의 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뿐인데, 그 목사를 주목해서 목사는 그럼 다 올바른 사람인가, 저거 언제 안 넘어지나 하고 이제 목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뭐 사람이 다 흠이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 흠이 있죠 하고 빠져나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봐줍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그 하나의 사실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실상을 선지자가 증거하고, 목사가 증거하고, 성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주목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사람을 보고 니는 실수 안 하나 두고 보자 이러고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럼 말씀 다 지킵니까? 목사가 무슨 재주로 말씀을 다 지킵니까?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됨을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 죄인이다. 그렇게 모든 세상을 다 진노의 심판 가운데 싹 몰아넣고 나서 그 이후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가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런 흐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1절 말씀 보면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여기서 이제 이러면 제대로 어디를 제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그 모든 그 정말 차가운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증거하게 했던 그 이유가 예레미야 본인이 희망사항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디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로 하여금 그 진노의 심판을 외치게 하신 그 여호와께 호소할 수밖에 없죠. 주님 말씀대로 제가 전파했는데 쟤들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쟤들이 덤벼들어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이 말씀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은 결단코 주님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 입장에서는 사람 대 사람과 맞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개인이 개인의 취향 따라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취향 따라 너 밉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온 예수의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뭐 맞서 다투고 싸우고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거 어쩝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나만 보고 달고 들고 있는데 마치 내가 뭐 내 취향대로 말을 증거한 것처럼 지금 나랑 싸우려고 그러는데 꼭 내가 내 멋대로 한 말도 아니고 주께서 하게 하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저들은 결단코 주님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뒤에부터 말씀 보면 그때 12절 말씀,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알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죽는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지 않았어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었고 더불어 같이 재밌게 살 수 있는 말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불 붙는 것처럼 마음을 뜨겁게 해서 다시 또 그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주님이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성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 말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박해합니까? 뭐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뭘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그들이 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주체가 되어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함의 의의를 하나님께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게 그들의 복음이에요. 자기들의 정성과 헌신을 좀 더 알아주는 하나님, 그걸 그들이 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흘 기도하면 열흘 기도하는 많지 복을 주시고 내가 40일 기도하면 그 40일 기도한 만큼 응답해 주시는 그 나의 어떤 행위에 감동하시는 나의 어떤 행함에 내 존재에 감흥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무슨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까? 너희들 자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왜? 하나님은 지금 다른 구원자를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끼쳐서 하나님의 복을 불러올 수 있는 다른 구원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행하심의 가치에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기로 지금 작정돼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인간이 어떤 공로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와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물리치겠다고 지금 확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만 복을 주시기로 언약 가운데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성품을 믿고 자기의 인격을 믿고 자기의 선을 믿어요. 자기 의로움을 믿고 자기 정성을 믿습니다. 자기 양심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자기 양심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정성을 믿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믿는 그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딱 주실 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양심 믿으니까 이 말씀 받으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시도한단 말이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에는 늘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죠. 성도는 말씀을 하나도 못 지킨 채로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성도는 본인들이 무슨 말씀을 얼마큼 지켰냐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고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해 놓으신 그 공로를 덧입어서 그것을 평가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나는 빵점인데 100점 맞은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100점 맞으신 그 효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는 100점 맞은 자로 총구하는 거예요. 나는 빵점인데 예수의 100점이 내게 적용되어서 100점 맞은 자로 총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 빵점인데 근데 모든 대우는 100점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100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빵점인데. 그러니까 강도가 마지막에 강도 구원받잖아요. 강도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빵점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100점이죠. 근데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심의 의의가 그 강도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살아난다는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는 거거든요. 각자 개인의 행함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받는 구조가 아니고 홀로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를 두고 한 분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구조가 그게 천국이에요. 그 복음을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 또 성도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 공로와 자기 행위의 가치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만 자기 자신의 어떤 행함으로 성경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시도한단 말이죠. 그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헛된 천국이고 가짜 천국이고 그게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끝에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금 노래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의 개인적인 행함을 가지고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행함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어떻게 행해도 결국은 지옥의 형벌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그 어린 양 예수의 대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는 본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 밤 주와 함께 나오니 있겠다고 하는 선언을 받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진짜 강도 입장에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자기 행함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주께서 입혀주신 그 입혀주심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강도는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빵점인데 웬일로 구원되었다 말이에요.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뭐 좀 괴로울 수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괴로울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 자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캐릭터, 이 세상 살면서 형성된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맞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복음을 부어주신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상대한다는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주의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우리를 상대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지금 사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 그대로 세상을 보고 말을 하는 거죠. 너의 기도한 공로로는 안 되고 네가 말씀을 지키니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네가 평생에 말씀 지켜도 그건 안 되고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지옥과 마땅한 자고 기도했다, 헌금했다, 정성 바쳤다, 구제했다 그거 다 안 되고 그들은 말하죠. 그럼 뭔데? 너는 얼마나 똑바르냐? 그때 우리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나 나나 우리 개인의 행함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구조다 지금. 은혜의 세계에서는 오직 대신 말씀을 다 성취하신 그 예수의 성취의 그 예복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뭡니까? 성도의 교제는 나나 너나 다 주님 보시기에 망해야 마땅한 자들인데 대신 죽으신 예수의 공로로 함께 구원받다라고 하는 것만을 고백할 때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고 그게 말씀 안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아와 자아의 경쟁을 벌일 때 이미 우리의 자아는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로서를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성도는 살았다 하지만 그 살아있는 외양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인생을 산 그 흔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새롭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